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네, 어느덧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15장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요한계시록의 전체 맥락을 한번 되돌아 볼게요. 큰 숲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전체 숲에서 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네, 그리고 4장과 5장은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 올려지는 가장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되는 장이고요. 그리고 6장부터 7장은 일곱인 심판, 그리고 8장부터 14장까지는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3대 7중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심판이요, 이제 15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요,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일곱 나팔 심판이 울려지는 가운데 14장 마지막 부분에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일곱 대접 심판은요 지금 은혜 때 구원받을 때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 후에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으로 임하는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곱인과 일곱 나팔 재앙과의 공통점은요, 심판이라는 거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전과 그 후에 있는 심판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제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면요 끝이라는 거예요.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고 나면요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일곱인 심판 때는요 사탄을 따라가는 땅의 4분의 1이 멸망을 당하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게 점차 강조돼서 그 심판이 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심판 때는요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 멸망을 당해요. 일곱 나팔 때까지는요 그래도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당하는 그런 경고성 심판이었어요. 이 땅에 전염병이 돌고 또 전쟁이 일어나도 국지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서만 땅의 4분의 1이나 3분의 1만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이었는데, 이제 일곱 대접 심판에는요 부분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전면적인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 전 일곱인과 일곱 나팔 심판까지는요 경고성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망하는 데 있지 않아요. 사탄의 세력을 따라서 용의 길을 너희들이 계속 걸어가다간 그 끝은 멸망이니 다 그 멸망길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이자 호소인 거죠. 그래서 일곱인과 일곱 나팔 심판의 메시지는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 이 은혜 때, 구원받을 때 주께로 돌아오라는
외침과 호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일곱 대접 심판은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범위가 전 세계에 미치고요, 완전하고도 철저한 전면적인 심판이에요. 죄와 사망을 비롯한 사탄의 세력이 남김없이 심판을 당해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최후 심판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심판과 다르게 일곱 대접 심판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일곱 대접 심판은요, 서론이 있어요. 네.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서론 없이 바로 등장했는데 일곱 대접 심판은요, 서론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장 전체가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론이 있다는 건 뭐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바로 말하면 충격이 심할 것 같으니까 놀라지 말라고, 당하지 말라고 그 말하기 전에 뜸을 들일 때 있잖아요. 중요한 말을 할 때일수록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네, 뜸 들이잖아요. 네. 왜 그러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곱 대접 심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강조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곱 대접 심판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접 심판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5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접 심판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지막 재앙이자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 부어지는 대접 심판의 서론인 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아멘. 네,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계시록에 나오는 3대 7중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심판이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에 의해서 이제 곧 마지막 재앙으로 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진다 하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을 소개할 때 성경은요, 특이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이 재앙을 뭐라고 소개하죠?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소개할까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으면요, 이렇게 돼요. 거대하고 숨이 멎을 듯한 또 다른 표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문과 가장 가까운 번역으로 표현한다면요, 크고 경이로운 이적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원문과 가장 가까운 번역인데요. 그런데 왜 재앙 중에서도 가장 전면적이고도 완전하고 철저한 재앙에 쏟아지는 이 일곱 대접 심판을요, 왜 무시무시한 재앙이나 두려운 재앙이라고 성경은 소개하지 않고 경이로운 이적, 거대하고 숨이 멎을 듯한 표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의 소개는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요. 긍정적인 소개예요. 경이롭고 거대하고 숨이 멎을 듯한 그런 표징.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거를 보면 막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성경이 이 진노와 재앙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게 어울립니까? 재앙과 이 표현이 어울립니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심판과 재앙의 성격이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일곱 대접 심판의 모습과 성격과는 많이 다른 것 같죠. 우리가 그 전에 일곱 대접 심판하면 정말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정말 없어야 될, 주님 오시길 기다리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일곱 대접 심판 생각하면 아니에요, 좀 이따 오세요. 네, 막 이렇게 두려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크고 경이로운 이적, 숨이 멎을 듯한 표징. 왜 이렇게 소개하죠? 왜 그렇죠? 그 이유는요, 일곱 대접 심판이 무엇을 위한 심판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게 뭐죠? 네, 성도의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성도들을 눈물 짓게 하고요, 아프게 했던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이제 박멸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이 어디서 시작되죠? 사망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망의 증상 가운데 신음하잖아요. 고통받고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그리운 사람도 사망이 데려가 버리면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리고 사망의 증상 때문에 모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신음하고 약해지고 겉사람이 흡해져 가잖아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 온 세상이요 다 사망의 증상에 신음하고 있어요.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증상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이요 사람이 범죄한 그 죄 때문에 사망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김없이 이 죄와 사망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져야지만, 죄와 사망이 완전히 심판받아야지만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죽는 게 없어요. 이별하는 게 없어요. 이 죄와 사망의 심판받아야지 온전한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죄와 사망이 없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14장에서 보았던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거죠. 용을 따르던 세상과 어린 양을 따르던 성도들 간에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 땅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용이 더 세 보였어요. 용의 세력인 짐승과 우상이 더 강해 보였죠. 돈과 권력과 권세로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만 그 부와 권력을 나눠주면서 성공과 출세를, 또 형통을 제공해 주었어요. 용이 부와 성공과 쾌락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길이 출세하는 길이야,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야, 너도 이 길로 가야 돼, 아파트 투기해 뭐 하면서 네, 그래야 잘 살아, 안 그러면 벼락 거지대 막 그러면서 그 만몬을 따르게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고속도로처럼 넓고 편해 보이는 용의 길을 보여주면서 미혹하고 따라오게 했어요. 하지만 그 용의 길을 거부하고 어린 양의 길을 묵묵히 따라간 성도들이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아무 말도 못하고 걸어간 길이었기 때문에 무력해 보이고요,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요, 아무 힘이 없어 보이던 고생길이었어요.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내 앞서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도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내 죽임을 당하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대로 가다가 잘 살 수 있을까?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그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고속도로도 아니고요, 논두렁같이 좁은 길이고 험한 골짜길이고 질퍽질퍽하고 가시덤불도 많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정말 힘든 길이었지만 그래도 그 길 끝에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 아버지의 처소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에 어린 양이 걸어가신 좁은 길로만 무모하게 걸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용의 길을 따라 고속도로에서 고급 세단을 타고 가던 사람들은요,
논두렁 같은 좁은 길을 걷던 성도들을 보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나처럼 고속도로 타. 왜 거기서 힘들게 그러고 손수레 끌면서 그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 그 길은 너희가 따르는 예수도 이미 나무에 매달려 죽고 실패한 길이잖아. 고생길이잖아. 너희도 그렇게 그와 같이 고생만 하다가 실패하다 죽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렇게 힘겹게 종착지에 다다라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 대역전극이 펼쳐지는 거예요. 용의 길에 결국은요 심판과 멸망이었어요. 하지만 어린 양의 길은요 구원과 영생입니다. 땅 위에서 전개되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용과 짐승을 따르던 세상 사람들의 결국이요 완전히 역전되어서 바뀌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역전되어지는 모습을 함께 봤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역전되어지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자주 연출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요한계시록의 장면의 전환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의 단락이 바뀔 때마다 장면의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도 친절하게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하면서 역전되어지는 장면을 계속 보여줘요. 한 번은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천상의 하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또 땅에서 그 짐승을 따르면서 힘들게 또 멸망 가운데 그 진노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또한 보여줘요. 자꾸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여줘요.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의 장면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14장을 보시면요 14장 전반부는 어린 양을 따라가며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그러다가 천사들이 등장해서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짐승과 우상을 따르던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 땅에서 불과 유황으로 쉬지 못하고 고난받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대조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14장 후반부에서는요 우리가 뭘 봤죠? 곡식 추수 그리고 포도 추수하는 모습을 봤어요. 곡식 추수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알곡을 거둬 천국 곡간에 들이시는 장면을 보았고요. 또 포도 추수를 통해서 그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짓밟히면서 피가 정말 1600 스타디온에 이를 만큼 또 말고삐에 이를 만큼 차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선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을 함께 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도요 이러한 주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15장도 보면은 이제 서론을 딱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됩니다. 딱 소개하고 나서 2절부터 4절까지 또 내가 보니 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또 5절부터 보세요. 5절 또 내가 보니 하면서 5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 땅에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그런 장면의 전환이 나타나요. 왜 이렇게 장면이 계속 전환되죠?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5절부터는요 또 내가 보니 하면서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대접 그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그 재앙을 땅에 쏟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대조되는 장면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연출하시고 의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 모습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역전될 것이다, 상 받을 것이다, 그러한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복된 성도님들과 잠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알곡으로 자라게 하시고 알곡된 우리를 추수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력에게만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그런 포도 추수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믿는 신자들이요, 그 포도가 다 낫으로 베어져서 진노의 포도출에 던져져서 짓밟혀서 그 피가 차오르면서 1600스타디 온 세상에 다 차오르면서 하는 이런 끔찍한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는요, 안 듣고 싶어요. 조금 듣기 싫어해요. 성도에게 해당하지 않는 재앙이고 진노고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15장 이후부터는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 16장부터는 정말 끔찍한 그런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남김없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가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렇게 심판을 당한 후에야 죄와 사망이 완전히 심판받고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장면으로 이제 나아가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재앙의 심판이 담긴 이 말씀을 거북해요. 그래갖고 특히 요한계시록 16장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는 안 보고 싶어하고 안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다 몰라요.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 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너무 듣기가 힘들고, 하지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있는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할 때 그 마친다는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 목적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 창세 이후 사람의 타락으로부터 계속되어 오던 그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옛 뱀, 마귀 사탄을 깨부심으로, 멸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요 완성된다는 그 목적이 이제 성취된다는 것을 1절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일곱 대접 심판을 단순히 두려워하고 없었으면 하는 재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과 재앙을 단순히 무섭고 공포스럽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잔인한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함으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생각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믿는 분들 중에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논리가 이거예요. 때론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을 따르던 세상과 사람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 많은 아빠로만 믿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싶어하고 공의와 정의로운 하나님의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의 문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구원 얻을 소식인 영원한 복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그러고 나서 바벨론 성은 무너질 것이고 짐승을 따르던 자들에게는 불과 유황 또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복음을 들을 때는 듣기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나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다. 확증해 보이셨다.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나에게 찾아오셨다. 나를 품어주신다. 이런 복음을 들을 때는 듣기 좋았는데 딱 거기까지만 하시지.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까지만 하시지 왜 듣기 힘든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까지 듣게 하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한참 고민했어요.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감없이 기록하여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또 이런 대조되는 장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출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고 구원받았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거짓의 아비를 따르던 자였어요. 진노의 아비를 따르던 자였어요. 세상을 따르던 자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의 원래 운명은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힐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죄인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내 대신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문 밖에서 진노의 포도주 틀이 밟히잖아요. 근데 먼저 그것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성문 밖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가 쏟아 부어지는 그 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거기서 먼저 짓밟힌 분이 계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존재임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면서 그냥 살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거니까 좋아, 땡큐. 근데 심판, 진노 이 소식은요, 좀 듣기 거북한데,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딴 소리 하면 안 돼, 딴 얘기 하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도 함께 주세요.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복음을 들려주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흡족해하지만, 근데 들을 때만 잠시 좋아할 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잠시 이곳에 앉아 있을 때만 좋아하고 감격하고 막 그런데,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가서 집에 가서 잠시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날 건드려? 막 그러면서 막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뭔가 막 올라오고 막. 이곳에 앉아서 복음을 들을 때는 잠시 좋았지만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자꾸 잊고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상태에서 건져졌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자답게, 구원을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느끼지 못하는 거죠.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을요, 예배당 밖에서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예배당 안에서는 막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고백을 해도 예배당 밖에서는요 참 보기 힘들어요. 왜죠? 우리가 어디서 건진받았는지 우리가 자꾸 망각하기 때문이죠.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요,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선물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가요. 주님의 사랑 이야기, 구원 이야기,
축복 이야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교회에서 늘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와도 당연한 소리, 맞는 소리, 나도 알아, 진부한 얘기, 또 그 얘기, 맨날 그 얘기 하면서 그냥 당연한 게 아닌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너무 상투적인 표현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삶을요, 예배당 밖에서는 살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기대했던 일대로, 내 원대로 안 되면 왜 나에게만 복을 안 주시나요 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아요. 특히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일수록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 사랑, 축복, 은혜의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예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지,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 은혜, 부활, 영생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상투적인 표현으로 다가와서 십자가, 아버지 사랑 들어도 내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숟가락이 매일 밥을 뜨잖아요. 숟가락이 매일 밥을 뜨는데 숟가락이 밥맛을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매일 밥을 뜨고 매일 밥을 먹지만 숟가락은요 밥맛을 몰라요. 매일 교회 오지만, 교회 나오지만 은혜의 맛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몰라요. 어찌 보면 이러한 분들에게는 기독교의 복음이요, 내가 현재 갖고 누리고 있는 것에 복음?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플러스 알파, 보너스, 이 정도로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복음? 하나님 은혜? 복음? 좋지만 뭐 없어도 뭐 딱히 불편하지 않은 보너스 정도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복음을 들으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는 거죠. 주님 없이는 안 되지만 또 주님만으로도 살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과 주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주님께 감동하고 언제나 새 노래를 부르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죠. 어느덧 생기 없고 감동이 사라진 이러한 익숙한 평안한 삶을 극복하려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건진받았는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일깨워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음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구원해낸 여호와야. 너희 상태는 원래 그랬어. 너의 나라의 건국 시초가 그랬어.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낸 거야. 진토에서 건져낸 거야. 그리고 내가 세운 거야. 왜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지, 그것도 십계명을 통해서 서문에 딱 박아놓고 계속 하시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고 재앙이었는데요, 단지 하나 그 심판과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사랑받을 짓 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시려고,
더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밟혀서 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걸리면 치명률 100%의 병에 걸려 가장 치료하기 힘든 암이 췌장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췌장암에 걸려서 췌장암 말기예요. 이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로부터 선고 받았는데 이제 그 병을,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신약이 개발되어서 이 치료제만 맞으면, 또 이 약만 먹으면 다 100% 나을 수 있다는 그 치료제와 신약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치료제와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죽을 준비만 하는 그 침상의 자리에서 살 소망을 꿈꾸면서 건강하게 돌아갈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그 기쁨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과 설렘이요, 얼마나 클까요?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감격이요, 얼마나 크게 다가올까요? 이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일한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당연하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예요. 내가 받을 수 없었던 은혜, 주님의 생명값으로 속량함으로 주어진 값비싼 은혜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복음 앞에 날마다 새로운 감사와 감격으로 서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5장은요 7 대저 심판을 보고 두렵고 무서운 끔찍한 재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경의 표현은요 크고 귀한 이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이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적을 보면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적을 보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이제서야 노래하는 이유가 밝혀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와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 심판을 앞에 두고 노래를 부른다고? 누가 심판을 앞에 두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7 대접 재앙을 앞에 두고 노래를 부른다고? 그거 잔인한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노래한다는 성경의 사실이 여전히 불편해요 하는 분들이 아직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심판과 재앙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 순간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이러한 노래와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죠? 네, 성도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죠?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악의 삼위일체인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긴 성도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승전가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어디에 서 있죠? 서 있는 장소가 어디죠? 네,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어요.
왜 성도가 서 있는 장소를, 노래 부르는 장소를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라고 표현할까요? 우선 유리 바다는 우리가 어디서 보았죠? 네,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함께 확인하고 들었어요. 어디서 봤죠? 기억을 되새겨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봤어요. 그 하늘 보좌 앞에서, 그 하늘 보좌가 소개되는 장면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네, 지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은요, 지금 하늘 보좌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불이 의미하는 게 뭐죠? 성경에서 불은요, 연단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또 심판할 때 쓰이는 용어가 불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의 연단과 심판을 통과하여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서 있는 하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투하고 승리한 성도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지나고 벗어난 자리에서 승리의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배경은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홍해 사건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홍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보면 오늘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1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계속 쭉 보세요. 3절에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4절에 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어떻게 하셨다? 던지셨다. 6절 보세요.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셨다. 7절 보세요.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하고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힘과 권력으로 짓밟고 누르고 눈물 흘리게 하고 노예살이했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원수들과 대적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다 빼앗고 정말 힘들게, 고달프게, 울부짖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원수와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니 이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해방될 때, 광복되어졌을 때 독립만세로 불렀던 우리 선조들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그때 해방의 날이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구원의 과정이요, 출애굽기 14장에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 과정이 한 장 넘겨보시면 출애굽기 14장의 앞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그 애굽에서 노예 살던 그들의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셨는데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고 그 파라오의 군대를 보내요. 병거를 보내요. 기병들을 보내요. 그 파라오의 전체와 병거와 기병대고 죽자고 쫓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열심히 숨가쁘게 도망치고 있는데 앞에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가로막은 거대한 벽 앞에서, 그 바다 앞에서 얼마나 좌절하고 그들이 낙심했겠습니까?
이제 다 끝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다 끝났구나. 근데 거기서 대역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어떻게 되죠? 네, 동풍이 불어와서 그 홍해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냥 물이 밀려간 게 아니라 물이 그 바다가 쫙 좌우에 벽이 되어서 그 벽 옆으로 막 고래나 다른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바다가 벽이 돼서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근데 지나가는 길은요 마른 길이에요. 마른 길로 좌우에 그 물 좌우에 바다 벽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마른 길을 통해서 이집트의 말과 병거와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그 바닷길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의 백성들이요 또 얼마나 숨가쁘게 그 열려진 바닷길을 달려갔겠습니까? 뒤에선 전차 부대가 따라오겠어요. 기병들이 따라오겠어요. 잡히면 죽거나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 수백만의 백성들이요 막 힘들게 그 길을 바닷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숨가쁘게. 심장은 터질 것 같고 숨은 가쁘고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 바닷길을 다 건너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집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좌우에 큰 벽이 되어 멈춰있던 그 바다의 물을 다시 흐르게 하심으로 바로의 군대를 다 뒤덮어서 진멸하시고 그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승리와 구원의 장면을 보게 하셨을 때 그 대역전승의 장면을 보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셨을 때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도 아니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군사훈련도 못 받았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근데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초강대국이었던 그것도 병거와 기병들과 전차 부대로 쫓아오던 최정예 부대가 이들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이들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었을까요? 아 역시 안 되는구나. 역시 힘과 권력 앞에서는 안 되는구나. 우린 무력하구나 하고 자포자기했을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시고 용사가 되시고 원수를 멸하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짓밟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죠? 바닷길을 숨가쁘게 달려와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숨이 가쁘지만 터져 나오는 노래를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의 볼품없는 조건과 모습을 볼 때 전혀 합당하지 않은 승리와 구원이었음을 이들이 아는 거예요. 어디서 건진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누구보다 절실히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러한 대역전극을 보여주시고 승리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모두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런 항송하고도 송구한 대접을 받은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합당한 자리가 이러한 승리의 자리가 아니었는데 어찌 보면 힘이 없이 죽음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자리였는데 이러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로 목이 메이는 감동과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이들의 고백에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그야말로 전심에서 솟구쳐 오르는 찬양이죠. 그 전까지는 애굽의 파라오가 가장 힘센 자인 줄 알았는데 그의 말을 안 들으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들의 찬양은요, 이들의 고백은요, 단순히 머리와 가슴만의 찬양이 아니라 영혼의 찬양인 거예요. 영혼의 찬양이자 전심의 찬양이에요. 이때 이들의 믿음은요, 전인격적이고 전존재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구원 앞에서 전인격적인 믿음의 반응으로, 은혜 수용으로 불려지는 노래인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지금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다시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고 부르면서 더 나아가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옛날 출애굽 때는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이집트였고, 이집트의 왕이자 태양신이라고 자처하며 자신을 신으로 섬기기를 강요했는데, 그 바로를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였다면요, 이 계시록에 쓰여지던 당시에는요, 초강대국이 로마였잖아요.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또 매매도 못하게 하고 자신을 따라야지만 성공과 출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때, 성도들은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곧 전능하신 이시며 행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의 길만 걷겠습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의 가사 내용이 이거잖아요. 이 내용을 부르면서 고백하면서 날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의 차이가 있다면요, 모세의 노래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 단 한 번만 불렀던 노래, 그리고 이스라엘 한 민족만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요, 어린 양의 노래는요, 용의 길을 거부하며 어린 양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어린 양을 따라 노래하는 모든 만국의, 모든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노래인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이 부르는 승전가예요. 열방이, 만국이 의로우시고 참되신 어린 양의 길을 따라 걷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찬양의 대열에, 승리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계시록 본문이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어린 양의 찬양을 부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이 땅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이 땅의 현실에 매여서요, 땅의 임금인 용과 짐승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몬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거룩하신 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짐승의 소리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여 세상이여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망하게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박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전염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이런 위험스러운 땅에서 살아갔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여 심판을 통과해서 그 자리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어린 양을 따라가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사가 완성된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셨을 때, 마지막 일곱 대조 심판이 쏟아 부어질 때, 마지막 역사가 완성되어질 때, 그때 시점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끝을 알면요, 현재가 해석되어지고요,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또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비로소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환경이요, 더 이상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아요. 왜죠?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을 우리가 보고 알고 그분의 입장과 시각에서 우리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또 역정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전 인격적인 수용과 반응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리 아파도 힘들어도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빼앗김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 선조들이 그 빼앗긴 들에서도 봄이 온다고 노래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봄이 온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추워도 힘들어도 봄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온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픔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린 양을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노래하는 자로 만국을 열방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를 긍휼히 여기며 지금 구원받을 때, 은혜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땅끝이 어딥니까? 땅끝에 서 있는 우리 이웃이 땅끝이에요. 힘들어하는 이웃들 있잖아요. 아파하는 이웃들 있잖아요. 정말 땅끝에서 절벽 가운데 서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웃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올 때 함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승전가의 대열에 동참할 때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